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영적인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강단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에 중요한 게 영적인 삶입니다. 전도자의 영적인 삶. 왜 전도자에게 영적인 삶이 필요하냐?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했냐? 첫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가운데서 참된 힘을 얻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서 참된 힘을 얻어야 된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요. 영적인 삶의 두 번째가 참된 사명을 발견하는 것.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받은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참된 사명이 뭡니까? 말씀 운동의 사명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이 없어서 갈급해가 죽어가는 사람들,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복음, 내 것이 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체험한 복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단순한 체험한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말씀 운동의 사명을 전도 운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가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우선순위가 말씀운동, 복음운동,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명령에 순종한다. 이거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 세 번째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 희생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희생정신, 자기 희생정신,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를 할 적에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기 때문에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했겠죠. 경주하는 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경주한다는 말은 마라톤, 아주 장거리 길게 가는, 싸우는 거라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절제를 합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 24훈련, 항상 훈련, 매일 훈련하죠. 그래야 김연아가 되는 거고, 그래야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 끊임없는 훈련, 최후의 승리, 멸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방종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에 24 집중하는 게 이게 경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항상 24시. 근데 무조건 열매는 뭐 얻겠다는 그 동기가 아니고요. 때를 따라서 수고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때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세를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쳐버리는데. 그래서 열매 얻는 그날까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했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 자기와의 싸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기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라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공통점이 뭐냐? 끊임없는 수고, 자기 절제, 24시 해야 됩니다. 매일 뭡니까? 최후의 승리, 우승의 그날, 열매, 추수하는 그날, 수확의 그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24시 매일 항상 뭡니까?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관리가. 네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총명,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기준을 제시할 정도죠. 왜냐, 세상을 살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충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어,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역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현장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현장성 캠프. 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인데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제목이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네요. 복음, 현장성, 캠프. 그래서 이 복음 현장성을 누리는 캠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왜 다락방을 했을까? 또 왜 해당과 저자였을까? 왜 치유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입니다. 먼저 다락방은 뭐냐? 숨은 나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어, 자기도 모르는 숨은 나를 찾아내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지면은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숨은 나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말씀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느냐 안 누려.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데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사의 말이 다 맞다.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지를 100번을 들으면은 유목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지가 뭐냐? 메신저가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모스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부르짖던 선지자잖아요. 호시아는 사랑을 가지고 갔던 선지자입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놀아났는데도요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하나는 정의의 메시지를 했는데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호시아가 맞습니까? 아모스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럼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메시지는요, 자기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들어요. 정의라면 정의의 메시지를 좀, 야, 역시 아모스가 제대로 된 목사야. 저게 작은 메시지야. 어, 호시아 사랑을 하면 호시아가 진짜 목자야. 선지자 이래 듣습니다. 그래서 호시아과는요, 아모스과를 들으면서 뭐 들어주는 거지 뭐. 결국은 모든 걸 호시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모스과 한 사람은요, 언제나 아모스과 메시지만 듣고 그걸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할 적에 그게 제대로 붙잡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낼 적에 그 현장에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 정의를 선포하면은 정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그 현장에 지금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날 그 장소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한 거예요. 그럼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지는 앉아가 뒤에 앉아가 자꾸 정의 포럼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고요. 교회가 강단에서 정의를 선포했는데 자기는 사랑 포럼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강단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전체 흐름을 그날 그 주간의 전체 흐름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 수첩을 통하여 강단 메시지를 하고 기도 수첩 메시지를 묵상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전체와 지금 내 현장이. 배당과 저자는 숨은 현장이잖아요.
다 숨은 현장이면 다 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현장에 있는 것을 다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뭡니까?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캠프 중에 최고의 캠프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숨은 병든 사람, 숨겨진 병들, 이런 거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진짜 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깊게 들어가면은 다락방 뭡니까? 숨은 나를 살리는 집중, 개인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다락방에서는 뭘 하는 거니까? 나를 집중해봐라고요. 나를 집중했어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야 다락방이 아니고 오늘 새벽 기도를 했다. 주의 강단 메시지를 받았다. 개인 다락방을 하셔야 된다니까. 개인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나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뭘 집중해야 된다고? 내가 제대로 말씀 붙잡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무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항상 30년 전, 20년 전, 5년 전, 1년 전, 6개월 전에 붙잡아 그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집중해 봐야 돼. 나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뭘 집중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는 숨은 나, 그거 발견해야 돼. 아, 차, 내가 이거 놓쳤구나. 내 동기가 있었구나. 내 자아가 있었구나. 내 육신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요, 발견을 해내가지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집중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갈보리 산과 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뭡니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 자신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숨겨진 나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 붙잡고 있는 거. 자꾸 이걸 가지고 은근히 어느 날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붙잡았는데 어느 날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빨리 집중해가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38이잖아요. 여러분 이걸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이 속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집중, 말씀 집중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 집중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집중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대로 붙잡았는지. 그 결과 큰 응답을 받은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이 시작되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아닙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현장이죠. 거기서 누려져야 된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족만 있는 여러분 자신만 있는 곳이 여러분의 집이고 여러분의 방이잖아요. 그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거기에서 홀로 있는 방에서 집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나를 집중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질문을 어떻게 붙잡고 있니? 나는 말씀을 어떻게 나는 잘 잡고 있다 하지 말고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트로 붙잡고 있는지 입술로 붙잡고 있는지. 자, 두 번째 회당과 저자. 왜 그
초대교회 전도는 해당과 저다를 중심으로 있었냐? 서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울 팀이 전도 이전에 완전히 현장부터 먼저 분석을 했죠. 그 현장을 보고 집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뭡니까? 해당과 저자, 숨은 현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면서 그 현장에 분석하고 그 현장에 있는 걸 활용하고 그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말씀을 찾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치유와 전도 집중. 그 현장, 아까 해당에 현장에 숨어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단어가요, 숨은이라는 단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치유와 전도 집중은요, 숨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이런 겁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요, 단순한 현장이 아니요, 단순한 나의 집중이 아니고 숨은 나를, 그러니까 치유, 숨은 병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병이 있다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병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숨겨진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 못 보는 숨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못 보는 내가 있고요. 나도 못 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뭡니까? 찾아내는 순간에 고쳐지는 겁니다. 발견하는 순간에 고쳐져요. 자,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 20절에 치유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치유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억지 치유, 나는 치유 사역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갈 때 말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더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말씀 운동하려고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 운동이 복음 운동이다 할 적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니면 지식이 되고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할 때 말씀이 들어가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은. 결론, 바울 팀은요 해당을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가 바울 팀이요 세 가지 집중 전략을 썼습니다. 나, 현장, 전도. 전도인데 치유 쪽에다 특별히 어, 집중을 했죠. 이런 집중 전략을 우리도 좀 펴야 된다.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분석해서 그 현장의 숨은 현장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치유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집을 이용해서 개인을 살려내고 해당과 저자, 치유 전략을 파고 들어가는 성경적 전도.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과 같은 어, 전 세계에요. 지금 뭐 한국도 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좀 시간표가 많이 지났지만은 그 옛날 말로 하면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 특히 모슬렘이나 이런 지역은요, 다 타 종교 지역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남미나 이런 데는 뭐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또 아프리카에도 아직은 복음 전하는 데는 있는데 이 모슬렘권이나 다 어떤 그 광신적인 종교권, 불교권 뭐 이런 어 힌두교권 이런 이 종교권에는 뭡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성경적 전도 아니거나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세계 살리는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의 정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민족들,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 서밋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계사를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37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를 가슴에 품고 전도를 가슴에 품고 현장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인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교 선교사님, 정문식 선교사님, 우리 안류와 미주 청년 선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 선교지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미주 순회 선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민대석 선교사님에게 무너진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노폭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지연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을 디모데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노폭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다민족을 살려내는 아버지여 하늘 보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자기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현장 캠프를 하고 있는 우리 허응진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노주숙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캠프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민족 예배팀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다음 세대 그리고 237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많은 세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는 믿음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나아가 있는 군선교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며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현장 선교사로 학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각자의 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각절이나 대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교역되게 하옵소서. 이런 응답이 오늘도 계속되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